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성도는 주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기독론에 대한 것과 교회론에 대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선은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기독론에 대한 얘기예요. 선한 목자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인가? 그러면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분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 자체도 아주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의 살아온 시대와 함께 했던 여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말을 굉장히 피해왔어요. 내 스스로가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다, 이게 아주 그 젊은 날에부터 내 마음속을 아주 크게 감동을 주면서 자리를 잡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주, 고난의 종,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날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민족의 고난, 가난하게 전쟁을 치르고 어렵게 살아오던 60, 70년대에 그때 우리는 그 시대 분위기가 또 청년들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 민족의 고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60대, 70대 어른들은 다 그런 생각이 아주 뼛속같이 다 박혀 있을 겁니다. 더더욱이 민족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던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면 정말 고난받는 민족, 그렇죠. 또 그런 말씀, 그런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민족의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한 시대를 살아온 거죠. 70년대, 80년대 민족의 고난, 고난의 종, 고난받는 민족. 그때는 우리가 약소국가였어요. 보릿고개가 있었고 보릿고개가 막 끝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이들, 특히 MZ 세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선진국이니까. 지금 태어난 이들은 선진국에서 탄생한 이들이에요. 우리 자식들, 손자들, 손녀들은. 그러나 우리 시대는 우리는 후진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지금 같은 시간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대가 이렇게 차가 있고 경험이 달라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면도 있고 단절도 있고 복잡한 면도 있죠. 또 좋은 면이라면 그런 세대 간의 대화만 되게 되면 아이들도 굉장히 빨리 클 수가 있어요. 역사에 대한 인식도 잘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도 새로운 이 잘 사는 선국 시대에 맞는 그런 가치관과 의식을 어른들도 아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좀 다른데 어떤 때가 놀라기도 해요. 어떤 때 실망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들은 가난을 모르고 선진국에서 태어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착하고 낭만적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불굴의 의지, 투쟁, 또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들은 안 그렇구나. 그래서 약한 면도 있지만 새로운 소망을 얘들에게 둘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나이 드신 여러분일 경우에 여러분과 같이 정말 고난받는 종, 십자가의 예수,
또 좀 더 나가면 해방자 예수, 고난의 민족, 또 거기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갔죠. 이제 그렇게 저도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던 시절을 지나서 60이 넘어서 비로소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받아들여졌어요. 표현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표현 자체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고난의 종 이렇게 해야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선한 목자라는 말을 굉장히 저 자신도 귀하게 받아들이고 씁니다. 근데 바로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할 때에 선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시대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고난의 종,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선한 목자 이렇게 가지 않아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선한 목자, 그리고 그 뒤에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이런 때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부연하자면 예수님이 정말 선한 목자신 까닭을 뭐냐? 그건 딱 하나예요. 입증이 되는 게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참 면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해방자 예수 그러면 굉장히 투쟁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희생만 당한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시대에 따라서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약소국도 아니고 사회도 이만큼 부유해졌고 했으니까는 좀 더 이렇게 순화된, 사랑으로 순화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확하게도 요즘에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투쟁 때문에 억울하게만 죽었다. 과거에는 그런 이해가 많았어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에 그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죠. 그러나 지금은 아주 더 정확하게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선한 목자시다.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는 삭군이 아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걸 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 선한 목자는 삭군이 아니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소유를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읽고 따는 게임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어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다시 말하면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이름 내려고 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는데 바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목자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존과 안위를 위하여 자신을 바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산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존과 안위를 위하여 사셨고 또 그 양들을 양육하셨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지. 또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으로
대신 죄의 삭스로 자신이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선한 목자의 그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꾼과 이런 면에서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 14절, 15절 보게 되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하나는 양도 나를 안다.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정말 좋은 관계는 어떤 거냐? 그 주님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그 양들의 관계예요. 목자는 선한데 그래서 양을 아는데 양이 선한 목자를 모른다. 그런 건 신앙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팔 수는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가신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기도하고 하는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로 이것은 뭐냐면 기독론과 교회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어떤 거냐? 에 대한 이야기가 기독론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성도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서 한 무리가 되어 여기서 그 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서 내가 변화되고 순종하게 되고 또 그 어떤 약속을 받아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목자도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 한 목자 예수님 안에 한 무리가 되어서 거하는 게 교회인데 그 한 무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주의 음성을 듣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나오더라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주의 음성을 듣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끼리 무리가 되어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선한 목자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은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서 그 무리가 그 선한 목자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머무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론과 교회론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건데요. 우선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과 듣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간단해요. 입보다는 귀를 주로 쓰는 거예요. 입에서 중심이 귀로 넘어오는 사람은요, 어리석음에서 지혜자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뭐 어떤 경우도 간단해요. 목사이기 때문에도 늘 설교하고 말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말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말 많이 하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과 훌륭한 목사와 훌륭한 설교자들, 훌륭한 사회적 리더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듣는다는 거예요.
입보다 귀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결론이에요. 내가 만일에 일상생활에서나 부부관계에서나 가족관계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부모는 말을 줄이고 귀를 기울이는 부모일 때보다 더 부모 노릇을 잘 못해. 그리고 더 부모 노릇을 잘 하는 단계가 오면 귀를 더 많이 써요. 저도 세대가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고 달라지니까 똑같은 걸 경험해요. 내가 부모 노릇할 때보다 할아버지 노릇할 때가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아이들을 더 이뻐할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들어줘요. 근데 부모 노릇할 때는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그리고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는 걸 봐도 내 눈에 그게 보여요. 아, 나도 저랬었구나. 뭐가 그랬냐? 듣기보다 말을 많이 했구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보고 듣게 돼요. 말하기보다도. 그리고 받아들여주게 돼요. 그게 지혜가 저절로 이렇게 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국가 지도자는 더 그렇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거의 침묵 속에서 살아야 돼요. 왜? 그 말 한마디가 천둥과 번개 같은 거라서 그래요. 그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갈수록, 또 높은 데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침묵의 훈련을 하고 침묵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영성의 길에도 똑같습니다. 영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골방의 훈련,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꼭 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자기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늘 여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마침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나이 먹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그는 그만큼 권위가 이게 높아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있을수록 나이가 더할수록 권세가 더할수록 침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게 될 때부터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공통점은 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듣게 됩니다. 그럼 지혜가 트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만큼 그 사람이 쓰임도 받고 귀하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귀를 쓰게 되려면 내가 고요해지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 훈련에서 고독과 침묵 훈련을 꼭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게 되죠. 듣게 될 때에 우리는 경청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경청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귀로 듣게 되지 않아요.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마음으로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귀로 들어온 건 귀로 나갈 수도 있어요.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되면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내가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인하여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개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약속을 꼭 주세요. 약속을.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은 그냥 도덕적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달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훌륭하게 삶을 성취하고 인생의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살고, 그리고 내가 핀 그 꽃으로, 그 향기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 이렇게 하셔요.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개하는 과정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꼭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동시에 그 약속은요, 사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준 약속을 잘 성취하면 너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된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고 내 형제와 이웃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바로에게 가는 거는.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긴 간증을 제가 드렸듯이 공동체를 세운다 그럴 때에 좌절하고 증거를 보이시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 정리해버리고 빠져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순종을 하게 되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산모퉁이를 돌고 나면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랬어요. 그렇죠. 뜻밖의 지금 에덴 농장도 그 비탈, 언젠가는 내가 5년이고 10년 후에 사랑의 농장을 이제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1m 깊이의 돌들을 다 꺼내내고 옥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거의 다 돼갈 때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힘이 생기면 5년이고 언제 후에 이쪽 언덕에는 산채밭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심을 때 그때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또 날은 덥고 그런 과정에 거기다가 길을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산판 작업하는 그 포크레인 기사는 더 비싸요. 근데 그 형제가 하나 왔는데 두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포크레인 나도 지금 3년째 지금 나도 경험자인데 내가 도와줄 수 없냐 했더니 목사님 위험해서 안 되는데 이 산이랑 이 밭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앞으로 하면 내 뒤에 가서 뒷바라지 조순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길을 내고 가면 일단 뚫어만 놓으면 내가 뒤에 가서 다지면서 포크레인으로 길을 만들었어요. 겁나더라고. 운전석에 앉으면은요 아래 위가 땅이 안 보여요, 밑이. 그러니까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지금 일반 5년 포크레인 기사보다 제 실력이 더 좋아요. 왜? 산 언덕을 막 누이고 다녔기 때문에. 물론 한번 뒤집어져서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게 약이 됐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했고. 근데 그러면서 그때에 이 산채를 심으면서 3만을 17만 주를 심었는데 반만 싹이 나도 실패한 거 아니다. 70%는 성공이다. 그리고 3년을 묵힌 다음부터 수확하라 그랬는데 4년 차부터 했는데 3년 차에 좀 수확을 한 거예요. 1,500kg 올해가 될 거예요. 내년에는 아마 2,000kg가 넘을 거예요. 어디다 쓰라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것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나중에 침엽수를 기르면 북한 지역은 추운 지역이에요. 우리가 쓰고 돕고 남은 것으로 기른 것으로 살림 독화할 수 있어요. 영하 30도에도 살아남는 침엽수를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멀리서는 뭔지 정확하지 않은데 가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산모퉁이 돌고 보니까 멋있는 경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농장의 반은 침엽수를 길러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전자산업도 반도체 산업도 잘 돼야 돼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소출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땅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더 근본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왜? 지금 기후가 엉망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불륜받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감동 속에서 살았어요. 바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는 약속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듣고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들었으면 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게 되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고 기독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약속과 사명을 우리가 따라서 앞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 것은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또 주의 약속과 사명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